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이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시간 함께 저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삶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 묵상하기 원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어둠을 모두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인 주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저희 청년부 광고 부분들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두기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희 연일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또한 새롭게 광고와 연락을 드리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헌금은 연희교회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을 드리신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헌금 드림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혹시나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따로 연락처가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헌금을 내셔도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임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연락처를 교회에 또한 함께 저장해 놓도록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함께 성경 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번 32주차 함께 통독할 본문은 이사야 30장부터 이사야 5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15일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저에게 먼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신청 대상자인지 그런 기준에 맞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문의는 밑에 안내되고 있는 제 연락처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대표하여 봉독하고 11절은 함께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그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참 굉장히 살벌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까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장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7장에 이제 초막절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7장이 이어진다면 이제 8장은 그 초막절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어가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의 행사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그 감람산 근처에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처소이자 또한 쉼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디에서 쉼을 누리시나요? 많은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일들, 아르바이트, 공부의 일들을 마치고 대부분 이 집에서 많이 쉼을 얻을 텐데요. 집에서도 잘 쉬시나요? 날씨도 덥고 또 이제 식구들도 많이 있으면은 혼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수많은 분주함들과 제자들과 늘 항상 함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람산에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주님께서는 늘 찾고 계셨고 또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을 늘 확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사역들은 그저 사역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도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그리고 그 교훈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에 다시금 성전으로 모여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교훈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한 여인을 데리고 온 장면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율법에 정통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음행 중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서 이 여인에게 또한 그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부녀일 경우에 그 여자와 남자를 죽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처럼 약혼한 자가 만약에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잡아온 이 여인에게 모세 율법을, 즉 이 신명기 말씀을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말을 이제 추론해 볼 때 이 여자는 아마도 그 약혼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음을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미 말이 약혼이지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의 평소 평균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약혼할 때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14세에서 15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간음하다 잡혀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이 어린 나이에 그 여성이 지금 잡혀서 현행범으로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음했던 여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만 지금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여자만 끌고 오고 이러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존중하시면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예수님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간음하여 잡혔던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은 돌로,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마도 돌을 들고 있었겠죠. 돌을 들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돌로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느냐? 당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상황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로마는 그 정책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그런 종교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형 제도에 대한 사형권에 대한 부분들은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사형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처리해서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동요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행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냥 용서해주고 놓아줘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실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꿇어앉아서 열심히 바닥에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어떤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이 상황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시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러면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 질문하기 위해 데리고 왔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대로 행해라. 대신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 말씀처럼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과 땅에 쓰인 글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한 명 한 명 모여있는 그 정죄했던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에게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어떠한 내용을 쓰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썼길래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것처럼 모여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까?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젊은이들까지 다 흩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추정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추정해봐요. 아마도 예수님이 땅바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돌로 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기다려봐. 너 죄는 뭐가 있냐고 하면서 바닥에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서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쓰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와 생각들을 다 기록하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몸을 엎드려서 바닥에 땅에 쓰신
그 글의 내용들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처럼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글을 쓰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을 친히 적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몸을 굽혀 글씨를 쓰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돌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어지죠. 하지만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받으신 두 번째 또한 돌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쓰신 그 글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증거판의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또한 해석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땅에 쓰고 계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 너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유부녀라면은 그냥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한 관계라면은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가늠한 남녀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떠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마음 가운데 그 생각으로서 지은 죄도 바로 간음이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다시금 새로운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간음한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그 새 언약의 완성자로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죄 없이 이 여자에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앞에 누가 남아 계시죠? 유일하게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예수님이 남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시기 때문에 돌로서 그 여자를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 유일하게 그 여성의 죄의 정죄와 심판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한 번만 죄를 짓지 말고 이 사건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잠깐 너가 자숙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그 죄를 멈추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아 나아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과연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할 그러한 선한 능력이 이 여성에게 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선한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요?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선과 악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은 어떠한 것이든 그에게서,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며, 악은 어떠한 것이든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선과 악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이외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로부터는 선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선으로 살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은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체하지 못할 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선이신, 선의 또한 행위의 모든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선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선한 행동 또한 선한 능력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요, 억울하겠죠. 나만 가늠한 게 아닌데 남자는 없잖아요. 이렇게 여길 수가 있죠. 하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떠나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죠.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인 걸까요?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8장은요, 가늠한 여인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야기로 내용들의 핵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란다면 8장의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8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8장이 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신 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고 나아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단지 말로만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야,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그러다가 현행범으로 또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계속적인 정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근원을 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주님께서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늠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 말하며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여인은 돌에 맞아도 싼 여인이야 라고 하면서 다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난 것 같아. 그래도 내 신앙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우리는 너무나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저 가늠한 여인보다는 우리가 낫지. 어떻게 저렇게 약혼까지 했으면서, 아니면은 결혼까지 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짓은 안 한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고 다 돌을 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에 음행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돌은 무엇인가요? 누구를 향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말씀으로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시며 다시금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입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의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화면은 잠시 꺼졌지만 네, 우리가 소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네.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온전히 거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함을 통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주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어둠 속에 헤매었던 우리의 영혼, 누군가를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누군가 비교하며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으로서 정죄하는 것이 아닌 다시금 그 여인에게, 아무도 그 여인에게 사랑의 격려와 사랑의 위로의 말들을 해주지 않았던 상처 입은 그 여인에게 다가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덮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역시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른다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다시금 결단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 말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악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죠? 그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또한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돌을 집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며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죄를 보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런 누군가를 위하여 돌을 짚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쓰신 그 언약의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완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땅에 쓰인 글씨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제 돌을 맞으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누군가를 정죄하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누군가의 그 죄악됨들을 품고 사랑으로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됨들로서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원하고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온전히 의지하여 다시금 군중 앞에 나아가 세상에서 돌로 치려 하는 죄 많은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아니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게 다쳤던 그 마음의 상처들과 누군가 정죄당하며 아니 누군가를 정죄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죄악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며 사랑으로서 다시금 그 죄에서 해방시켜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달아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에 대한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정말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됨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얼어붙은 이 마음들을, 죄악에 가득 찬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져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된 영혼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그 죄에 빨랐던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보다는 더욱더 이 현실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다쳤던 우리의 마음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한 주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금 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기준하여 돌로 치려하고 정죄하고 수많은 상처를 입히려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이요, 우리가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였던 무리임을 깨달아 주님,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입은 자로서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닌 죄악 가운데 머물며 자책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그 여인 대신 돌에 맞을 인생으로서 나아가시며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되지 않고 바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고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